예, 야고보서 강의를 이거는 플랜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챕터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세 번째로 3장을 보겠는데요. 조금 복습을 해야겠죠. 한 달씩 건너서 뛰어넘었으니까요. 예,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는 야고보서가 쓴 것이죠.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half brother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아주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들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흩어지게 된 이유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자, 그럼 여기까지 봐서 알 수 있는 게, 이것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로 흩어진 것이고, 그리고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는다 하고 그냥 대충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시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그런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성숙한 사람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너희가 시련이 오는 게 당연하고 믿음대로 살면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러고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겠지만은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히 이루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 이 서신서의 목적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계속 써가는 이 야고보의 마음은 이미 믿음이 있는 12지파에게 이 믿음을 더 잘 지키고, 그래서 계속 지켜가면서 더 성숙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될 때까지 가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렇죠?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시련을 견뎌내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첫 장에서 본 것은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련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연단 속에서 이 마음이 강팍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덫을 놓아두었는데 그런 것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나하나 집어서 말해주면서, 그래서 그런 자기 기만이라는 그런 덫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하나 얘기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 너희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것은 나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인내를 이루어가고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첫 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장에서는 그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큰 명제를 가지고 무슨 큰 일을 행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삶 속에서 특히 차별을 얘기를 했었죠.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그 행동이 사실은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지를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짚으면서, 행하며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가서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있는 일상의 행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믿는다면은 나는 이 선택을 하지 저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관련된 것임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덫을 피해가면서 잘 인내하고,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어떤 명제에 빠지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에서 작은 것에부터 믿음을 반영해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려 하게 하려는 게 야고보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도 이제 한 3장이 더 남았거든요. 3장, 4장, 5장 있는데 또 무엇을 해야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까요? 바로 이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놓고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구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게 지혜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당장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그 지혜가 당연히 지혜는 좋은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체험지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진짜로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선한 의도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역을 시작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걸 원하고 저 사람은 저걸 원하고 이것이 선한 건데 그거는 이것과 컨플릭트를 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여기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싶어하는 사단이 놓아둔 덫과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지혜가 있지 않고는 이것을 인내해가며 제대로 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실 때 이런 말을 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게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이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정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 우리도 이미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아직은 이 포인트에 안 가셨을 수도 있지만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영적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리고 상황들은 더욱더 챌린징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의 믿음, 나의 굳건함 그거 외에 너무나 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저는 예수님이 오죽하면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말을 하실까 싶은데 정말 어떨 때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죠. 하나님 정말 뱀같은 지혜가 저한테 필요한데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나의 지혜로 하다 보면은 뭐 이리저리 섞이고 이게 도대체 타협인지 이게 정말 지혜롭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냥 처음부터 말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맨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냥 이 2절 읽으면은 얼마나 우리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정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양순하고 화평하며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심은 것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도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맨 뒤에서 가장 좋은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사실은 않죠.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제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지만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아니죠.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선생된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이 잘못하면 그 다른 사람들을 그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다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들처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저 말이 맞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 함부로 그리고 뭐 쉽게 생각하고 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실수라는 단어가 그냥 자칫 잘못 읽으면은 그냥 mistake, 내가 그냥 잘못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mistake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실수라는 원래 헬라어의 단어는 mistake이라는 뜻도 있지만 죄를 범한다라는 뜻도 있고 뭔가를 잘못 생각해가지고서는 아주 잘못된 그릇된 일을 행한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함이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함부로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 실수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실수인데 그런데 말하기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다시 말해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많은 실수들 중에 참 핵심적인 중심적인 것이 말의 실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은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다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킵한 그 부분에는 말이 나오는 이 혀라는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마치 큰 배의 키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방금 바로 전에 얘기한 거는 작은 불씨가 온 나무를 왕창 다 태우는 것처럼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혀가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파괴력입니다. 진짜로 불의 세계라고 말하고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의 혀가 사실은 우리의 혀로서 우리의 말로서 정말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말로서 정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기도 하고 말이 가진 파워가 커서 말로서 진짜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불이 제대로 통제를 받으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음식도 해먹고 따뜻하게도 하고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통제가 안 됐을 때 그냥 다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6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 불이냐?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아까도 봤을 때 혀가 불인데 그 불이 어디서 그 소스가 어디냐 하면은 지옥에서 난 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은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혀라는 것에 그냥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었을 때 독이 그 안에서 나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올 수 있는 곳인데 저 불이 지옥에서 나온다는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죽이는 독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가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러면은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에 그 독이 있었을 때 혀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불처럼 좋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우리 찬송할 때 우리의 입으로 혀로 찬송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 저주라는 말이 지금 그 안에 있는 독이 밖으로 나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나는 형제를 저주하지 않아 라고, 이것은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이것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악한 마음으로 흉을 보고 욕을 했고 그리고 험담을 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했다면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약 지금 하고 있다면, 옛날에 했었던 거는 회개를 했겠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고 노래 부르면서 돌아서 가서는 또 다른 사람을, 그리고 삶 속에서 특히 한 형제된 교인들을 그렇게 한다라면은, 그거는 어떻게 이러느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은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 그랬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이 밑에 있는 두 절과 저 위에 있는 두 절이 연결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거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나오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하지만 입에서는 저거 너무나 충분하거든요. 너무나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너무나 쉽거든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비유가 잘못된 건가? 그럴 리가 없죠. 이 비유가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단물과 쓴물이 그 샘에서 한 구멍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source가 하나이든지 the other one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나무의 비유가 더 쉽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면 그 DNA가 무화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람 열매를 낼 수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포도나무를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그 DNA가, 그 소스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짠물이 이 안에 들어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 짠물이지 거기서 갑자기 단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두 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찬송을 하고 저주한다면은 그 둘 중에 하나는 그 소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짜일까요? 무엇이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실 때,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점점점 했던 것 중간에 있는 얘기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까 거기 보셨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딱 너희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하시면서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말을 너희 입으로는 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입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먼 것을 너무나 알고 계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되, 그리고 삶 속에서 이들이 선생이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된다면 하나님의 것을 경외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 거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로는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지만은 내 거를 가르치는 나는 나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입에서 욕이 나온다면, 험담이 나온다면 무엇이 진짜이겠습니까?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나가서 막 누구하고 욕을 하고 싸우는 걸 누가 보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모습이 저의 진짜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집어 말씀하시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거기서는 욕을 하지만은 여기 와서 찬송을 할 때 그래 이게 진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뿐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의 소스에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게 나오는 순간 그것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지혜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말부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지혜가 있다면은, 총명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지혜가 전달되는 건 말이라고 생각하고 총명이 전달되는 것도 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르나. 이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지혜가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지혜가 행함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누가 내 안에 독한 시기 있어 하고 자랑합니까? 누가 내 안에 다툼이 있어 난 그게 자랑스러워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랑하지 말라 그랬을 때 너희가 지금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진짜의 총명이라면은, 그게 진짜의 지혜라면은 그건 선행으로 보여줘야 되고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나는 지혜를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엇이 나옵니까?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건 이렇고 저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거기에 시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는 이게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나랑 의견이 틀려요. 근데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시기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나는 다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은,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지혜로워서, 나는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면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서 온 거라서 정말 이것이 찬양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뿌리에 그런 독함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늘에서 온 지혜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지혜인지 우리 분별하기 참 힘들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에 이런 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지금
지혜라고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예, 이것은 더욱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지혜가 진짜로 하나님으로서 온 거라면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것이 순전하고 성결한 것인데, 우리가 지혜가 많은 사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거짓말을 더 잘합니까?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더 잘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물론 더 잘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그냥 금방 탄로가 나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시기와 다툼이 있었을 때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내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봐야 되는 것,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느꼈을 때 그럼 말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사실 내가 그럴싸하게 말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큰 위선이 있는지 우리도 사실 모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와서 왜 그렇습니까? 왜 손을 안 닦고 먹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집으셨죠. 너희는 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들이 정말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 나는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야, 정말 그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딴 사람들은 안 하니까, 그랬을 때 내가 옳죠? 옳기 때문에 거기에 의기양양하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서뿐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가르쳐 오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스스로 일컫기를 지혜 있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시기가 있고 그 다툼이 있을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은 알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다시 야고보가 아주 심각하게 나갑니다. 아까 불이고 뭐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 야고보의 처음부터 보셨듯이 야고보는 진짜로 이 크리스천들에게 정말로 이 의의 길을 가서, 좁은 길을 가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의 크리스천 삶이 조금 쉽다고 생각된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덮어두고 살기 때문이라고 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타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리고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고 좁은 문을 간다면, 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 지혜와 저 사람의 지혜가 틀릴 때가 올 것이, 다를 때가 올 것이고, 나의 지혜로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내가 아직 분별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런 독함이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말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왜냐? 이것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딥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은 마음속입니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말로 내기 시작하는 순간 이 시기와 다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저기서 그는 선함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온유함이라는 말이 또 humility, 겸손함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정말 젠틀하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으면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나의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총명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make sense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또 성경까지 끌어들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까지 끌어들여서 이것이 나의 지혜와 총명으로 다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싶죠.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거 아니라라고. 그러면서 말을 내면 낼수록
이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여기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다 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것이 혀를 통해서 나와서 그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실은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라고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말하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인 것이 그냥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지금 3장에 와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을 하고 싶을 때, 특히 내 안에 그런 독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말을 하기를 일단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당연히 더디해야 되고 말하는 것을 일단 더디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게 먼저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생각하기에 이게 지혜로운 일 같고 이게 옳은 일 같고 이게 정당한 일 같아도 야고보는 계속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 비슷하게 보여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어도 그래도 그것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일단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심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꽤 무슨 말인가 싶죠. 왜냐하면 이미 심어진 말씀인데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이미 심겨졌는데 뭐를 받는다는 걸까요? 이미 들었으면 그게 우리에겐 심겨졌는데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심기어는 졌는데 내가 들어서 이 안에 있기는 있는데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은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내가 정말 심겨진 말씀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아닌 적이 근래까지는 아니어도 크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회자의 부름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사명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부모님의 반대만 해결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어디든지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전 정말 제가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종하는 믿음을 제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여기에 블락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근데 내가 그거를 듣기만 하고 내가 행하지 않았었던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반대함을 치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놀랍게 저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허락을 받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저의 모든 지혜는 어떻게 여기서 도망을 갈까에 쓰여지기가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저를 속이고 있었죠. 저는 정말 제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앞에 돌이 가로막혀서 그렇지 돌만 치워주시면 저는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전 그렇게 믿었고 그게 저가 자신을 속인 거였죠. 제가 아주 심각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해서 그 행함으로써 치러야 되는 대가들을 치렀고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아픔들을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당장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보상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해 간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과정이 되기 전에 너무
성급히 말하고 그 과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런 믿지 않다니 하면서 성을 내기도 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크게 부딪혔을 때는 정말 말을 하면서 이 지혜가 저도 압니다. 저도 이런 적들이 있어서 이 지혜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요. 저 사람들이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에 저의 지혜가 쓰이고 또 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하면 나는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냥 앉아서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착각 속에서 내가 옳다. 나는 성경 말씀에 이렇다라는 것을 믿고 나는 믿음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시기와 내 마음에 있는 이 다툼 그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님을 머리가 막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막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더 옳거든요. 그래서 전 그게 지혜인 줄 알았고 그게 총명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는 말 영어로 그냥 p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본 여기서 찬양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그거는 뭐 이 안에 뭐가 섞여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렇지만 성결한 그리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전 이것을 읽으면서 참 정말로 이 지혜를 갈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지혜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을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저 위에서 난 지혜가 없었을 때 저는 제가 굉장히 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의가 아니었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의이고 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정말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중에 정말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그래서 의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오늘의 제목이 의에 이룰 수 없는 지혜입니다. 위에서 온 지혜가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악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저것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너희가 인내하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러고선 딱 하는 말이 이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구하면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를 체크해야 되는 것. 내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나? 왜냐하면 그 지혜의 모습은 저렇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관용하는 마음 없고 이 지혜를 머리를 돌리면 돌릴수록 그것이 더 단단해지고 아무것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리고 선한 열매는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저런 모습의 지혜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데 저거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화평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지혜를 쓰고 무엇을 써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게 하라고 할 때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것은 주께서 오실 날도 가깝기도 하고 또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뜻도 둘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바울이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디에 아릅니까? 하나님께 아르는 것입니다. 예, 이 안에 내가 그리고 모르겠을 때, 저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을 때,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서 말하고 싶지만 그 말할 것을 아직은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에서 그 악함이, 그 독함이 나가지 않았으면 아직은 그 앞에서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맞다라는 그 지혜를 자랑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거짓일 수 있는데 진리를 내가 완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거짓을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을 단계이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게 잠언에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이것을 더욱더 지키라 그랬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의 입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듯이 이 안에 있던 거 입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더 굳어지고,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 얘기는 더 커지죠. 그러나 주 예수께 아뢰면, 하나님께 아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온유함이고 겸손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말을 하면서 우리의 지혜로 다투고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죠. 이 진리를 우리는 잊은 채로 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거짓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아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많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선생이 됐는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막 말했을 때 얼마나 교회의 공동체가 깨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정말 우리가 피차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찬양은 진짜이죠. 왜냐하면 우리 악한 것을 그리스도께 앞으로 가져나와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딴 사람에 가서 말하기 전에,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기 전에, 내가 거짓인지도 모르고 말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위에서부터 오는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이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 그랬을 때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랬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지금 입으로는 찬양하고 있으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진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올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받으신 바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진짜로 우리로 하여금 구비되어 부족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아까 찬양했듯이 의에 주려하고 목이 마름이 저희에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모습은 화평의 모습이고 관용의 모습이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오히려 모습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내로 보는 지혜, 그리고 또 나를 용납하신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용납을 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이 지혜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정말 위로부터 온 것, 우리가 진짜로 바랄 만한 것,
진짜로 주님께 밤낮으로 간구할 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또 감사절도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서운 말씀도 들었지만 정말로 소망할 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정말 저희가 부르심 받은 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삶 속에서 선한 열매들이 가득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것에 목마르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눈에 가지고 있는 고울이 이런 것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저희가 항상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장 무릇 지킬 만한 것,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항상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묻는 자들, 내가 함부로 말하기 전에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행해감으로써 진짜 주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사는 인생들, 저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